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자, 오늘도 이번 학기 이제 마지막 2주 남았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하면은 종강입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였고요.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청교도 신학원에서 이런 귀한 강의를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매 시간 그 오프닝 세레모니처럼 오남 이승만 박사, 충수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자유를 향한 헌신 노래 3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광화문 거리를 지나칠 때 몇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또 그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저에게 굉장히 뜨거운 격려를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또 내일은 올해가 이승만 박사 탄신 150주년인데 내일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스페셜 콘서트가 있습니다. 짧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시고요. 하여튼 노래 3곡 듣고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조국 대한민국, 혁명의 불꽃처럼, 그리고 자유를 향한 헌신, 인천 상륙작전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애적한 민족 운명 어깨 메고 열강들의 각 축소
향하고 역사 속에 보복한 것 찬란히 이룩했네. 오늘은 세계로 내일은 미래로 한겨레의 민족권을 세계 속에 휘날려라. 거친 바람 높은 파도 끝없어도 용맹스런 태극 깃발 꺾지 못했네. 국민들의 환호 속에 힘찬 발걸음 우리들의 가는 길 자유기 뜰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공포의 연장 조국 위에 흘린 피는 강물 되었네. 역사 속에 새긴 사랑 가슴에 품고 승리 함성 통일 공포 이루리라.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한겨레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아 인천의 파도여 바닷길 열어라. 아 자유의 노래여 하늘 높이 울려라. 별의 가슴속 불꽃처럼 타올라서 지구촌의 민족혼 찬란하게 비추거라.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제가 또 지난 주말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겨울 동장군이라는 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낭송하고 바로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동장군. 북풍 한설 강추위에 산천이 얼었다. 메마른 하늘에 사방팔방 거리도 얼었다. 설상가상 막내간에 휘두르는 정치폭력에 마음도 얼었다. 제 아무리 대설 동장군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심할 줄이야. 문제는 나라다. 해결을 위하여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 선포. 하지만 내란몰이로 오히려 영어의 몸, 국내 모든 언론과 달리 외신은 주목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가 과연 난세의 영웅이 될 것인지 얽히고 설킨 정국을 지혜롭게 용기 있게 타게 할지 주여 2000년 전 첫 번 크리스마스처럼 복된 소식으로 우리 기억하소서, 우리 인도하소서, 당신 영광 있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처럼 영하의 날씨로 겨울이 겨울다운 그런 날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은 또 겨울비가 내리는 이날 또 저희들이 청교도 신학원 강의차 이렇게 강단에 섰습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적인 갈망, 주님의 사랑을 향한 그런 열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번 주간도 지방 이렇게 자유마을 나들이에 나서신 전 목사님과 팀들을 기억하시고 나라가 어렵지만 우리의 작은 소원들이 모아져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귀한 역사로 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국내에 또 해외에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학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연약한 종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제 강의가 시작되겠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기독교 2000년사에서 여러 가지 사건,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건 중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고 결국은 성경 때문에 수많은 교회 내에서 또 교회 밖에 이런저런 단체들이 논쟁을 펼쳤고 성경을 문제 삼으면서 특별히 18세기, 19세기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수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2000년사에 뭐 매일매일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경이 뭐냐?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특별히 저는 뭐 이제 그동안 초대 중세 종교개혁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잘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두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논쟁, 성경과 관련된 논쟁은 이 세 가지에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 말씀을 드렸죠.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건 뭐예요? 이게 자유주의다. 자유주의. 이들이 강조하는 것 가운데 이제 1850년대 독일에 특별히 제가 지난주에 교팅겐 대학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튜빙겐대학.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튜빙겐 스쿨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튜빙겐 학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1850년대에 독일의 튜빙겐 대학교를 중심으로 소위 문서설이 등장했어요. 문서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성경은 이제 편집이 됐다. 또 그 성경을 본문 비평, 본래 모세가 기록하고 또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했는데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본문 비평, 자료 비평, 편집 사학파 이런 등등의 여러 학파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것을 통칭 우리가 얘기해서 문서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이 튜빙겐 대학교의 그 신학대학원 교수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 학설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자유지. 여기서 포함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포함한다니까 포함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니까 포함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뭐냐? 소위 신화적인 것. 성경은 신화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여호수아와 동시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하잖아요. 그 가운데서 신비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는데 그 전쟁 때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예를 들면 여리고성 함락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는 게 그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과학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을 뺑뺑뺑 하루에 한 번씩 마지막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면은 성이 무너집니까? 이것은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그들이 이제 연막 작전을 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것들을 다 성경에 있는 그 신화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비신화화다 이렇게 말해요. 학문적으로는 볼트만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 있는 이런 신비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넌센스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것이 바로 비신화화 작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들을 다 제끼는 거예요. 제끼다 보니까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도 없어져, 출애굽기도 없어져. 뭐 태양아 머무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에 나오잖아요. 태양이 머물렀어요. 뭐 이런 사건들, 그런 사건들을 다 정리하다 보니까 남은 것이 뭐냐? 모세 오경도 없어져 버리고 역사서도 없어져 버리고 선지서도 없어져 버리고 나머지 남는 건 뭐냐 하면은 지혜 문서만 몇 권 남는 거예요. 지혜 문서만.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자유주의적인 문서설에 기초한 이런 그 학설에 의해서 성경을 이렇게 해부하다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쪼가리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이것을 다 분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하는 그런 성경에 대한 자세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이성과 경험으로, 과학으로 성경을 완전히 다 분해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연구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은 성경을 오히려 유해를 가하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지 않고 말씀을 오히려 다 조각조각 분산시켜 가지고 말씀을 박살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어요. 이 자유주의가 결국은 교회를 침몰시키는 거예요.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지난주 살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기는 포함한다고 된다예요. 차이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다 여기 자유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비신화화, 성경이 아닌 것들, 이런 전통적인 신비한 것들을 다 잘라내는 게 아니고 여기는 그것을 거절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이 내가 읽을 때,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할 때 필요에 따라서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상시적으로 말씀은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말씀이 말씀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든 찬양하다가 은혜를 받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든 말씀이 나에게 꽂힐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문제가 뭐냐 그러면 결국은 자유주의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를 가리켜서 신정통이라고 그래요. 신정통. 신정통이란 뭐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정통주의하고 신정통주의를 구분해야 되는데, 정통주의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이나 존 낙스, 그 사람들이 세워놓았던 성경에 대한 애티튜드, 자세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오직 성경, 오직 구원,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 영광. 그래서 그것이 종교개혁의 모토가 됐어요. 기초가 됐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세워놓은 그런 종교개혁 신학을 그대로 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죄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개혁자들이 사용했던 단어를 그렇게 채용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에요. 신. 정통주의에다가 플러스 알파. 그래서 신정통주의인데 이들은 자 1번, 2번하고 비교할 때 여기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한다. 그래서 이성과 경험으로 이것들을 신화적인 것들을 잘 잘라냈는데 두 번째는 그거보다는 좀 나은 것처럼 보여요. 거절은 안 하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것을 내가 받을 때 나의 개인적인 신앙 인격이나 신앙의 수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소위 영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믿음 이런 거에 대한 그 소위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때는 말씀이 되고 어떤 때는 말씀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이것을 평가하는 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1번하고 2번하고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1번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2번 신정통주의는 결국은 말씀을 부정은 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해서 그걸 믿고 안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성경 어디를 읽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읽은 말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을 읽었다. 그러면 시편 23편은 그냥 그 most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좋아하고 심지어 이 말씀은 난 그렇지 않들도 일반의 문학적인 양식으로서 이 말씀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시편 23편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했는데 오늘은 또다시 그 말씀을 읽었을 때 오늘은 별로 느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강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전기가 오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고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 누구냐? 이제 여러분들이 종종 들었을 텐데 독일 출신 칼 바르트예요. 이 사람은 종교개혁 이후에 존 칼빈 이후에 칼빈이다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주 나름 기독교 쪽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정통주의를 새롭게 재해석한 신정통주의의 대부가 됐어요. 대부. 자, 그런데 그가 주장한 것이 뭐냐?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자, 이것을 제가 다시 세 가지로 분류시키겠어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A, B, C. 자, 그러면 칼 바르트가 말하는 신정통주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성경을, 지금 여기가 주체가 성경이에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 정통적으로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신정통주의 대부였던 칼 바르트가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은 첫 번째 뭐냐? 기록된 말씀이다. 기록된 말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자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당신이 선택한 종들에 의해서 그들이 선지자가 됐든 아니면 왕이 됐든 아니면 예수님의 신약시대 제자가 됐든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르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뭐냐?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을 때의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다른, 예를 들어서 소설책, 뭐 괴테가 됐든지 섹스피어가 됐든지, 뭐 우리나라 이광수가 됐든지, 뭐 이런 다른 책하고 비교했을 때 그 책들하고 특별하게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책은 책일 뿐이다. 성경은 성경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영생의 말씀이다, 구원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대하고 있고 은혜를 받고 그러는데, 그것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나의 기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지 않고, 그런데 이것을 적어도 청교도 신학원에서 우리가 애국운동을 하는 우리 광화문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기록된 말씀이 맞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살아서 항상 운동력이 있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늘 영의 양식으로 삼고 이걸 묵상하고 그러잖아요. 늘 설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성경 하나님 말씀이 된다라고 한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에 의하면 이 뜻이 뭐냐? 그러면 너무 그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무조건 붙잡고 무조건 그걸 이렇게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를 들어서 문자적으로 또 그 말씀에 있는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미신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정통주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성경을 대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칼 바르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단순히 다른 책하고 유명한 뭐 노벨상을 받은 그런 책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 책하고 성경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들에 의하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냥 종이에다가 파피루스에가 기록된, 인쇄된 말씀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을 구원한다. 뭐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다.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말씀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 선포된 말씀. 자,
기록된 말씀이 책이 이것이 그 자체로 있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다. 뭐예요? 설교가 강단에서 교수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기록된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로 캐비넷 위에다가 텔레비전 위에다가 가만히 놓고 이것만 그냥 들고 다니면 그것이 성경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서 강단에서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해서 전도를 할 때도 사람들에게 가서 성경 들고 가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자꾸 말씀을 가르쳐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타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사랑했는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가, 성경 뭘 말한가, 이것을 자꾸 드러내서 전도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기록된 말씀이 다른 책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른 책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나 혹은 괴테나 이런 사람들이 쓴 소설책들이 그 거리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성경 하듯이 막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이거 읽으면 영의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내세를 준비하고 미래를 꿈꾸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합니까? 하지 않잖아요. 오직 성경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하여 이것을 선포하는데, 자,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자체는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강단에서 사람들에게 전도되고 증거될 때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칼 바로트 신정통주의자에 의하면 열심히 말씀을 선포해야 돼.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여러분 잘 봐. 자, 기록되었어요. 성경 말씀 부정은 하지 않아요. 부정은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책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기회에 선포가 된다. 그럴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로 선포된 말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가만히 성경을 닫혀놓고 있으면 안 되고 열심히 그걸 읽고 나 나름대로 깨닫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도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여러분, 전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최상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들으냐? 선포된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소리로서 광야의 소리로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들려지면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문제는 뭐냐? 그 전도가 되면, 말씀이 선포가 되면 거기에 대한 반응하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뭐냐? 세 번째가 들려진 말씀이에요. 자, 이 세 단계가 바로 칼 바로트가 이야기한 신정통주의의 성경관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뭐냐? 자, 기록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냥 장롱 위에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요. 선포가 되는데 그냥 선포 상태로 끝나면, 여러분이 길거리 가다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하고 막 그것만 하게 되면 여러분 입만 아프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제3자 어떤 사람이 그걸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더니 가다가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도적이 돌아오고 여러 유형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 속에 있다가 충격 속에 있다가 절망 속에 있다가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그래야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비록 내 영혼에, 내 심령에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각성과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이 뭐가 되느냐? 성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정통주의 칼 바로트의 성경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전도를 하고 해도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마음속으로 듣고 깨달음이 없으면 뭐냐? 그것은 더 이상 성경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주체가 뭐냐 하면은 성경과 나는 긴밀하게 관련되지 않고 성경이 성경 되기 위해서는 뭐냐? 그 말씀을 들은 내가 성경이냐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하고 1번 자유주의하고 2번 신정통주의의 핵심이에요. 자, 아까 1번 얘기했어요. 1번에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놓고 이것을 신화화하는 거예요. 비신화화, 성경에 나타난 기적, 성경에 나타난 그런 비과학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성경을 요절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느냐? 소위 문서설, 여러 학문에 기초해가지고 주체인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2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했던 이 신정통주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 결국은 뭐냐? 성경책 여러분 아무리 이거 들고 다녀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 들려져서 거기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 그것을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한다. 이 자. 이 자는 곧 누구하고 통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서설을 주장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내용을 비신화하는, 성경을 믿지 않고 성경을 요절내는 그 입장하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하고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신정통은 사실은 50보 100보예요. 말만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뭐냐? 성경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인정하지 않고 그걸 언제 인정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잠식되었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시편 23편을 얘기했지만 어제는 시편 23편 읽었을 때 은혜가 안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분이 안 좋았던지 상처가 있었던지 하여튼 뭐, 그런데 어제는 은혜가 안 됐는데 오늘은 읽었더니 그 말씀이 은혜가 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도 나의 기분에 따라서 말씀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예요. 주체가 뭐냐 하면은 자예요. 자. 내가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주체가 나예요.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 말씀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성경은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믿는 건 자유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게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예요. 이 말씀은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말씀이 아니고, 나의 입장과는 전혀 상관없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정통주의예요.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의 개혁 신학이에요. 이게 바로 보수 신학이에요. 이것이 바로 청교도 신학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이것이 내 기분에 따라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화적이다. 나는 기적을 안 믿는다. 신정통?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말씀이 됐다 안 됐다.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어떤 때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깜박깜박 한단 말이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성경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막말로. 그러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기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그 권위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 스스로 자기의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요. 이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붙잡고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여기에서 요구되는 게 뭐냐? 100%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하지만 성경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100% 믿고 신뢰할 때 거기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1번, 2번처럼 내가 성경을 내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것을 믿고 말고 성경을 잘라내고 그러면 자유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내 기분에 따라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양식이 되고 안 되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불안정한 거예요. 이것들은 다 1번하고 2번은 불안전하고 동시에 뭐예요? 인위적인 인본적인 신앙이에요. 신앙. 듣기에는 아주 좋아요. 보기에는 아주 좋아요.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나 학교에서는 학문이라고 하는 소위 신학문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유혹을 하는데 결국은 뭐냐? 영혼은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인데 영생의 말씀인데 제자들도 이 말씀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을 지가 뭔데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성경 말씀을 난도질하고 해부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인용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이고 이것이 바로 신정통 신학이에요. 그것이 아까 말한 대로 주로 문서설에 관련된 그 신앙적 기초 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 이 신정통주의자들은 아까 말한 신정통주의는 보수주의가 말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건 미신이다. 그렇게 맹종하지 마라. 지금은 21세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맹종해서 그렇게 나가면 되느냐? 앞뒤가 꽉 막힌 채 그런 수구적인 보수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신정통은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이성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과학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대해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한다. 자유주의.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신정통주의. 세 번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오늘 또 기적을 베푸시고 오늘 또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애정을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소속한 교회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포함한다라고 했으면 자유주의자예요. 이건 아주 덴저러스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성경 위에 올라가서 이것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된다. 명칭은 신정통이에요. 명칭은 신정통, 정통에서 가르쳤던 종교개혁 신앙을 그대로 도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이것이 신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정통주의가 이제 바로 1900년대 우리로 말하면 20세기 초 지금까지 근 한 100년 동안을 세계 신학계를 주도하면서 지금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서서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뭐예요? 100%. 때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제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주었다. 이걸 믿는 신앙이 지금 말씀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와 전혀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정리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바르게, 결국은 성경이 나의 신앙, 나의 인격, 나의 삶을 어떻게 주도하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결국은 성경은 항상 우리의 인생 삶에 있어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봐야 되겠습니까? 자, 1번, 2번 이런 자세로 봐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정강 목사님이 하시는 성령의 나타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분은 정통주의예요.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금 강설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지금 수십 차례, 근 한 40여 차례 그것을 해왔어. 평생 그분의 삶이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작정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예요? 정통주의, 개혁신학, 보수신학, 청교도, 여기에 대부분의 장로교가 여기에 포함이 됐어요. 다른 교단들도 예를 들면 순복음이다, 침례교다, 감리교다, 뭐 구세군이다 이런 교단들이 있지만 그 교단들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도 하지만 통계학적으로 보면 그 교단에 따라서 이런 성경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많이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장로교회예요. 한국에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장로회. 이것은 이제 1953년도에 이제 일제 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지만 이제 소위 말해서 수유리에 있는 한신대학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설립자가 누구냐 하면 김재준 목사예요. 이분은 미국에 가서 프린스턴에서 유학해서 당시에 130-40년 전에 이렇게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한국에 와서 신학을 강의했는데 그때 가서 배운 게 이분이 신정통 신학을 배웠어요. 지금 말씀한. 그래서 서울 와가지고 소위 말해서 신신학을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분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해서 제명을 시켰는데 곧바로 그의 추종자들이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조선신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조선신학교에서 나중에는 한신대학교로 이제 개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 장로의 기장측이다 그래요. 이것을 기장측. 기장이다 그래요. 기독교 장로회. 여기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주사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KNCC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급진 좌파예요.
그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예? 옛날에 저기 북한에 남북한이 긴장 관계에서 교류가 좀 악화됐을 때 북한을 그 정부의 허락 없이 갔다 오고 그 사람만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임종석이나 또 임수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때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만세 부르면서 주석 찬양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KNC 소속이에요. NCC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 장로의 칼빈의 신학을 칼빈의 애정론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인데 실제로는 뭐냐? 전혀 아닌 빨갱이야. 예? 근데 이 교단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 안에서도 몇몇 교회 목사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그 안에서도 좀 부흥을 주도하고 그 안에서도 회개를 주도하고 개혁을 주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던 반포의 이중표 목사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기장 지역 안에서 성령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주도했던 신학이 뭐냐? 별세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아주 감동적인 신학을 그분이 설파했어요. 별세란 뭐냐?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 별세, 천국을 경험한다. 그걸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기장층 목사가 이런 뜨거운 그 감동적인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자유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많지만 그 안에도 몇몇 분들은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로교인데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장로교 아닌 다른 교단은 어떠냐? 예를 들면 침례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대부분의 이 교단들에서는 지금 현재 감리교 신학대학, 협성신학교, 모건대학교, 뭐 순복음 이런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다 어디를 지지하느냐? 바로 이 신정통,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을 추종해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제 강의 들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그 비판하고 뭐 이런 거 하려고 해서가 아니고 신학적인 계통을 여러분한테 교육자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판단하시기 바라요. 제가 이런 얘기는 오늘만 한 게 아니에요. 전에도 몇 차례 제가 강조했는데 이것이 뭐냐? 그러면 제가 아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참된 전통 그리고 정통 이 두 가지를 잘 조화를 이루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전통은 뭐예요? 족보를 잘 세워라. 계획에 따라서. 족보가 좋은데 족보도 사기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통 안에서도 정통이 뭐냐? 적자의 정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해석하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서 가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맞추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야. 구약시대의 사람들, 아브라함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전통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 껍데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한 게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가리켜서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지 않아요. 전통을 주장을 하고 아브라함 자손을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뿌리채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전통을 우리가 찾을 때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부터 또 누구야? 아벨을 통해서부터 노아를 통해서부터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그 전통이 쭉 이어지잖아요. 그것이 육으로 나타난 전통이 아니라 그 안에 내면에 감추인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잘못 붙잡게 되면은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추구한 것이 뭐냐? 구약의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그 전통을 그대로 추구한 거예요. 이거 하나만 오직 믿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처럼 십계명에 충실하고 안식일을 충실히 지키고 사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철저히 배우고 그런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가지 약점이 뭐냐? 빗나간 뭐예요? 전통을 잡은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전통. 그러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전통에서 어떻게 해요? 정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무조건 읽으면 안 되고, 바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복음의 전통이 뭐냐? 그리고 복음의 전통 가운데 내가 붙잡아야 될 신학이 뭐냐? 그게 정통. 이게 바로 정통 신학이에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걸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에 껍데기만 잡고 스데반 죽이고 껍데기만 잡고 다메섹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려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껍데기 잡은 전통이야. 껍데기 전통. 그런데 그가 알곡이 됐어. 그건 뭐예요? 그 전통 속에 감추인,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숨겨놨던 그 보화,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 그것을 찾은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믿고 따르라고 자기가 노력을 했던 구약의 율법적인 전통, 할례, 안식일, 이런 모든 제도를 다 거부하고 그가 예수의 사람으로 건너서 바로 복음 안에서의 전통, 복음 안에서의 정통 신학을 그가 쫙 붙잡고, 그래서 그가 신약의 서신서에서 이것을 강력하게 로마서부터 쭉 풀어주는 거예요. 구원이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구원이란 선택받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혹은 이방인이든, 그래서 이 전통과 정통에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은총의 신학이에요. 은총의 신학.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공로로도 하지 않고 나의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노력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그것이 참된 전통, 참된 정통 신학, 그것이 진수예요. 진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은총의 신학.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야. 그동안에는 껍데기만 잡았는데 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잖아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은총의 신학은 어디서 나오느냐? 1번에서 자유주의 신학, 신화화하는 작업, 그리고 성경이 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여기에서는 전혀 역사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적당히 믿는 게 아니에요. 100% 헌신해도,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해서 90%, 95%, 99% 노력을 해도 스스로 선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잘했어. 그러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매번 매 순간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코람데오 정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늘 이 순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는 그런 신앙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3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다에서 나오는 거지, 된다? 포함한다? 이건 당신의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이것이 정광훈 목사님이 말하는 생각의 3대 통로에서 말하는 헬라식, 때때로 히브리식 신앙이에요. 전 목사님이 그걸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분 설교하시잖아요. 히브리적인 헬라적인 그것은 안 된다.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으로 가야 된다. 그래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이달로 가야지. 예? 포함한다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이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권위를 누가 줬어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그따위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형식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범죄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 말씀 이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어떤 말씀을 읽든지 창세기를 읽든지 출애굽기를 읽든지 신약을 읽든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잖아요. 예? 두렵고 떨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 속에 이 말씀은 포함한다. 이것은 괜찮겠네. 건너뛰고 이 말씀 내 기분에 따라서 또 건너뛰고 내 마음대로 내가 성경을 붙였다 이었다 하면은 띄었다 하면은 되겠어요? 그러면 누가 성경 보고 누가 교회 다니면서 누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참된 신앙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믿어지지 않아도 아직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때때로 믿어지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그 말씀은 규준이 스탠더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이 뭐냐?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100이야.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뭐 20%, 40, 50%, 80%.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으로 상한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지. 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거울이야 히브리서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 나의 생각, 이성 이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걸 비춰봐야지. 그 말씀을 적당히 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걸 적당히 주물르면은 하나님 역사하겠어요? 그런 불신앙적인 그 태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온전히 100% 하나님의 형상, 100%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야.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적당히 믿어가지고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그거 사기꾼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산상수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온전이 뭐냐? 100%.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 의란 뭐냐? 100%.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 수준에 오르는 거예요. 그 수준에 오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말씀부터 기본적으로 믿고 들어가야지.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거짓말하고 짜짓게 하고 그걸 따지고 하면 되겠어요? 처음에 교회 다닐 때는 그렇지. 예? 처음에 생소하니까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 교회 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몇 주 전에 한 4주 전에 평생 처음으로 교회 나온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성경을 얘기를 하니까 저기는 뭐 전설 따라 삼철 얘기하는 것처럼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몰라. 심지어 홍해 모세 사건을 얘기도 몰라. 왜냐하면 전혀 이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예수님은 누군가 전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군데 이제 설교 패턴을 바꿔가지고 요즘에 이제 주제를 새로운 걸로 전도 설교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 길과 진리요 생명. 그러면서 왜 예수님이 길인가? 왜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는가? 다른 종교는 가면 안 되는가? 헛공사하는가? 이것들을 쭉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처음 지금 연세가 50대 중반인데 교회를 처음 나와서 처음. 희한한 일이야 하여튼. 남들은 주일학교 때 크리스마스 때 뭐 부활절 때 다 가서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다 했었는데 이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지 않아. 울산 분인데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대요.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복음을 받는데 이분이 심성이 아주 고와서 그래도 설교하고 그러면 이걸 잘 들어.
이제 어느 단계에 가면 이제 말씀을 읽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처음에 교회 오게 되면은 낯설고 듣는 얘기도 낯설고 성경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다 낯설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로 가면 이렇게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이렇게 점점 물이 차올라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너희도 온전해라. 그 뭐냐?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수준. 이 수준에 오르라는 거예요. 이 수준에. 근데 이것은 꿈도 꾸지 않고 앉아가지고 지가 콩나라 판나라 하고 이렇게 성경을 판단하면 이런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좀 배웠네, 공부했네, 뭐 기도하네, 금식하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고에 빠져 있어요. 성경을 믿는 것 같은데 대부분 어디로 빠지느냐? 지 생각대로 해. 자기의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을 놓았다 잡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 돼서 성경을 대할 때도 읽었다 안 읽었다 지 마음대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 의 그것은 뭐냐? 사도 바울이 추구했던 것처럼 이렇게라도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데 너희는 그 노력도 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무슨 구원을 노래하고 무슨 뭐 하나님의 자녀니 썰 풀고 그러냐 이거제요. 기본적인 노력도 안 하는데 여러분 기본적인 노래라고 했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불교 믿는 사람 보세요. 목욕 체계하지, 새벽마다 그 염불하고 기도하는 거 보시고, 그 가을에는 낙엽을 쓸어내야 되고 겨울에는 눈 청소해야 되고 그걸 다 그 사람들은 공덕으로 생각하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까 은혜에 대한 보답은 더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거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의 진수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가 왜 율법에 대해서 구약이 주었던 이런 잘못된 오염된 신앙에 대해서 그가 깨어나서 복음 안에서 참된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몰라도 내가 순종하지 못해도 내가 이루지 못해도 말씀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뭐예요? 이 성경관이 무너지면 세 번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이 무너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자유주의 교회 부흥할 것 같아요? 신정통 교회 하나님 말씀 어떤 때는 말씀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종국에는 파멸이에요. 종국에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이 그 사이에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풀리고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합니까? 성경은 비밀의 책이에요. 계시의 책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을 여러분이 연구도 하지 않고 대충 뭐 들은 풍월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되겠냐고. 말씀을 깨달아도 그 말씀의 깊이가 얼마나 깊이 이게 도대체 3층천인지 10층천인지 그 세 개의 영적 깊이를 여러분이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면 하는 대로 더 깊어지는 것이, 더 몰라지는 것이, 무지한 것이 뭐냐? 성경이에요. 불교나 유교에서는 성경 금강경이나 화엄경이나 뭐 노래맹자 그거 다 하면은 도사라고 도통했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안에는 도통한 사람이 없어요. 도사가 없어요. 항상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항상 죄인 중에 교수예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은혜 하나를 똑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 좀 해놓고 그걸 공적이라고 하고, 중세 천주교에서 그랬잖아요. 공로를 쌓아라, 실적을 쌓아라.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온전케 되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본받는 거. 그게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자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거스틴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은혜는 모든 능력을 받는 저울추하고 같은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감정과 내 지식과 이성과 전혀 상관없어요. 막말로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안 믿으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 감사가 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도전이 있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소명을 얻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교회 생활을 해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세 부류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 신앙적 자유주의. 그리고 두 번째, 신앙적 그럴듯한 변명을 하는, 나는 성경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때때로 성경을 깨닫지 못할 때 주여 나의 무지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가지고 연구하는, 또 하나님 말씀이 뭔지 그것을 탐색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 2000년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뭐냐? 수많은 사건 사고 중에서 성경이 결국은 모든 걸 결정한다. 결국은 세 가지로 압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자세를 우리가 잘 가질 때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두려워하고, 성경 말씀을 그래서 대할 때 감사하고, 왜냐하면 계시로 준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오늘 강의안을 제가 따로 준비했어요.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에서 이걸 사실 오늘 끝내려고 했는데 설명이 좀 길어졌네. 자, 칼 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자, 설은 한번 읽어보고,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어요. 자, 칼 바르트 신정통주의 신학 서고. 그래서 읽어봅니다. 자, 역사적으로 19, 20세기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별히 신학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변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큰 변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화약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전쟁사가 바꿨어요. 그 다음에 나침반, 과학의 발견이에요. 탐험이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네? 인쇄술. 그 구텐베르그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인쇄해서 이렇게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혜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16세기 종교 개혁을 거치고 이제 근대로 가는 과정에 세계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했어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도전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뭐냐? 여기 나오죠. 19세기와 20세기는 격변의 시대다. 그게 뭐냐? 바로 이 1850년 제가 얘기했잖아요. 19세기 중엽. 이때 등장한 게 독일에 있는 튜빙겐 대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소위 문서서를 빙자한 자유주의 신학, 신정통주의 신학이 부상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유산, 종교개혁의 전통이 풍전등화에 휘말리게 됐다. 그걸 압축적으로 제가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 소위 유럽에서 제1차 대전 후에 일어난 새로운 신학 경향으로 소위 신정통주의자들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정통주의를 비난했다. 제가 좀 설명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정통주의, 개혁신학, 보수신학, 청교도, 장로교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 한마디로 꼴통신학 이렇게 있단 말이야. 꼴통신학, 미신신학, 꼴통신학, 미신신학, 앞뒤가 막힌 신학. 그러면서 1번, 2번이 3번을 비판했어요. 정통주의를 비판했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광화문에서 우리 애국운동하잖아요. 애국운동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은 극우, 꼴통 보수, 꼴통 뭐라고 그래요? 정통주의.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만들어서 막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생각이 차이인데 그 생각의 차이는 엄청난 그 안에 교리가 있는 거예요. 적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는 절체절명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관망하지, 비판하지. 그렇다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느냐? 자기들 좋은 대로 살지. 그 사람들을 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나라는 그대로 지금 침몰해. 타이타닉처럼 침몰해버리고 끝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뭔가 일이 이렇게 수습이 돼서 만약에 북한이 왔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이고 너희들은 점잖하게 조용히 교회 다니고 그렇게 했으니까 너희들은 좀 살려줄게. 천만의 말씀. 그 사람들 먼저 죽어요. 배신자들부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바로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보수교회, 오늘 광화문의 애국 자유마을 성도들, 우리 정통주의 개혁신학, 보수신학, 청교도, 장로교, 적어도 이렇게 말하는 제가 여기서 말하는 장로교라는 것은 뭐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래. 장로교 예를 들면은 총신이다? 그럼 보수신학하고 딱 도장이 찍혀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정통, 개혁, 보수, 청교도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신학의 주체가 뭐냐? 객관적으로 말해서 정통, 개혁, 보수, 청교도 여기에서 장로교 빼고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구세군 여기 안 들어가요.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한다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역사를 쭉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장로교인데 기독교 장로회 같은 짝퉁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는 아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관한 족보를 얘기할 때 편의상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정광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광화문에 애국 집회를 하고 성리의 나타남 운동을 하고 하는 이 그 운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지지 말고 당당하게 나는 개혁주의자다. 나는 보수신학을 지향한다. 나는 정통주의자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긍지를 갖고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도 이놈들이 막 무자비하게 비판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율법사들 그렇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이 누군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뭐 안식일을 어떻고 네가 어떻게 부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소용한다고 그러고 이 말 저 말 다 만들어가지고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예수님은 조롱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뭘 했어요? 바른 전통과 정통을 창세기부터 바르게 해서 쭉 그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도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십자가 보면은 막 거품을 품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이루어질 당신의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청교도 신학원 광화문의 애국집회 여러분 긍지를 갖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이것이 은총의 신학이구나.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더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서 기적은 교회가 세계의 구원을 위해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다. 지금은 나하고 상관없다. 아까 성령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가나에서 또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한 모든 것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고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래서 그것이 자유주의적이고 어떻게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 그 다음에 그것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된다. 그것이 어떤 때는 부활절 매년 우리가 합니다는 어떤 때는 믿어졌다 안 믿어졌다 깜박깜박 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며칠 안 남았어요.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오셨대.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감사해요. 성탄 축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오셨어? 그게 나오고 무슨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은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반석이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정말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없어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란 예수를 통해 나타난 죄인이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비되는 인간의 책임 이만이다. 뭐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거예요. 이거 여기서 갈라지는 것이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로 갈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느냐 아니면 나의 노력 나의 헌신과 희생도 여기에 조금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것을 야고보서로 말하면 행위 구원이냐 아니면 은혜 구원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나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냐 정통이에요. 개혁. 그런데 내 구원이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동안에 철야하고 금식하고 천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도 남들 모르게 불쌍한 이웃들을 도와주고 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왜 그것이 다 어디로 가고 전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고 그래? 이건 아니야. 나는 뭐야? 그러면 내가 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논쟁이 있는 것이 뭐냐? 정통주의에 맞서서 아까 말한 신정통. 신학적으로는 칼빈과 알미니아. 여기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칼빈과 그의 제자였던 알미니우스라는 네덜란드계의 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알미니우스는 no 그랬어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칼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장로교가 둘로 빠개지는 거예요. 짜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 칼빈주의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알비니우스를 통해서 비정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비정통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신정통 자유주의로 나중에 빠지는 거예요. 후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내가 정리를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듣다가 뭐 나는 어디 교단에 속했네, 어디 교회에 속했네, 이것 때문에 갈등이나 충돌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거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적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신앙이, 교회나 어떤 신학자나 상관없이 적어도 여러분의 신앙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과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나의 길이요 나의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은 정통 신학자요, 정통 개혁신학, 보수신학, 여러분들은 올바른 성도라고 제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죄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비되는 인간의 책임 위반이다. 내가 죄 문제를 지지, 이게 알미니안이라는 거예요. 알미니안. 죄는 내가 짓는 거지, 왜 그것을 원죄 아담이 짓고 왜 아담이 죄를 나한테 또 이렇게 전가해서 물려주고, 그런 게 어디가 있냐는 거지. 조상은 조상이고 나는 난데. 이제 이것이 기독교사에서 바로 이 구원 문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그런 신학적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기독교 신학을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인간과 죄 문제를 교묘히 분리시켰어요. 분리. 마치 지금 1번, 2번처럼. 성경은 하나님 말씀 포함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문서설이야. 성경은 편집돼 있어. 그 안에 보니까 신하들이 많아. 이걸 다 제거해. 기적도 제거해. 이걸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제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때는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작년에는 출애굽 믿었다가 올해는 안 믿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3번은 뭐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침반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서론에 나와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오늘은 성경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특강 형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주제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너무나 교단도 난립하고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그 이념 논쟁 때문에 심각하게 우리가 대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저와 여러분이 성경으로 돌아가, 백투더 바이블, 성경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 3번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관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 속에 특별히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안에 100%, 200% 확정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